저는 오늘 보던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전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죠. 보통 우리 수험생들이 입시를 치를 때 입시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큼 결단하고 노력하지 않고서는 그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입시를 준비할 때 4당 오락이라고 했습니다. 4당 오락. 즉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래서 5시간을 자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취업전쟁이라고 하죠. 대학교에 들어가면 이 취업전쟁은 치열해야 합니다. 뭐 취업의 문이 넓은 것이 아니라 그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이번에 뉴스에도 보니까 설 명절 가운데 고향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도서관이나 학원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이나 그 마음의 자세나 생활의 태도가 일반인들과는 다릅니다.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놀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자고 싶은 것도 절제하면서 철저하게 그 취업과 입시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믿음과 관련해서 성도들도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굉장히 온갖 애를 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영혼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사단도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영혼이 잘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고, 사단은 우리에게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데 우리의 영혼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 가운데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의 영혼이 파멸되어 잘못된 길로 걸어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단, 마귀의 집요함에 비해서 성도들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정말 무지하다는 겁니다. 내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지,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이 마귀의 유혹이나 핍박 앞에 넘어져서 믿음에서 파산하여 멀어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과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적 전쟁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2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대상은 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총을 쏴야 할까요? 아군에게 총을 쏴야 될까요? 적군에게 총을 쏴야 될까요? 만일 아군에게 총을 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적군과 아군을 구별해서 적군을 향해서 총을 쏠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여쭤봅시다. 성도들은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어렵지 않죠? 9시 예배 때는 다 맞히셨는데 성도들은 적군이에요? 아군이에요? 아군이죠. 그럼 성도들에게 총을 쏴야 됩니까? 쏘지 말아야 합니까? 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제가 이번에도 어느 기독교 신문에 나온 것을 봤어요. 왜 교회로 옮깁니까? 라고 봤더니 1순위가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교회를 옮기고 혹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 뭐 교회를 옮기는 건 괜찮은데 이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자기를 감싸지 못하고 기존에 있던 성도들끼리 상처를 준다는 거죠. 어찌 보면 여러분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군을 향해서 막 총을 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싸움의 대상은 사단, 마귀인데 자꾸 성도들을 상대해서 성도들에게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단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유혹하지도 않고 핍박하지 않아도 우리들끼리 싸워서 믿음에서 멀어지니까 사단은 그야말로 손대지 않고 코 푸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대상은 사람이나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귀, 사단 이러한 것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싸움의 대상인 이 사단의 능력이 어떠하느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의 영들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마귀는요,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이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들의 능력을 분명히 인정해야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 싸움의 방법을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존재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영을 회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그 악한 자의 마귀인 것을 깨닫고 그들의 능력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나와. 근데 이 사람이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를 끌고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래서 그가 보게도 되고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을 흠잡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이 있는데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듣고 계시다가 웃으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신이 그렇게 무지하지 않다. 자신들끼리 싸우면 자신들끼리 막 전쟁을 하면 자신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분명히 귀신들도 알기 때문에 절대 귀신이 귀신을 대적하지 않는다. 내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알세불을 의지하여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 세간을 늑탈하고 우리가 그를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완전 무장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 병정들의 전신갑주, 완전 분장의 모습이에요. 제가 사진을 구한다고 구했는데 조금 유치하긴 하지만 이게 일반적인 전신갑주의 형태입니다. 가장 먼저 저는 성경의 순서와는 다르게 나갑니다. 성경은 가운데에서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다시 위로 가는데 저는 위에서부터 내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모든 몸은 이 뇌의 조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뇌가 죽으면 모든 몸의 기능이 거의 마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뇌사라고 하죠. 이 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뇌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투구를 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투구의 이름이 무엇이냐? 구원의 투구라는 겁니다. 무슨 투구요? 구원의 투구.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 구원의 투구를 또한 다른 이름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투구가 곧 소망의 투구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땅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취하지도 않고 슬픔이나 애곡하는 것이나 병든 것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기 때문에 구원 얻은 성도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막 이렇게 나누다 보면 참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우리 일반 우리 성도들의 삶도 힘들고 세상은 날로 날로 악해져요. 근데 목사님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도 꼭 끝에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아유, 빨리 주님 모셔야지. 내가 주님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그게 가장 큰 축복인데 이런 말씀을 종종 나눕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졌습니다. 아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또한 집안이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절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손이 될 것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절망의 화살을 쏩니다. 우울증의 화살도 쏩니다. 항상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단의 술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두움과 절망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소망을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절망과 슬픔과 우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 흉배를 붙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심장을 가리는 거죠. 심장이 제일 중요하죠.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니까요. 이번에 보면 국립의료센터의 그 응급센터인 그 윤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결국 심장마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애착이 가는 것이 그분이 되게 안양이더라고요.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가 결국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거죠. 그만큼 심장은 중요하고 심장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 심장, 마음에 호심경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은 마음속으로 거룩함을 사모하고 항상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던 한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원청업체, 큰 건설 회사가 아파트를 지면서 이 안수 집사님하고 계약을 맺으려고 이사와 이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제 술자리였는데 이 안수 집사님은 본인이 교회를 다닙니다. 분명히 밝히고 술을 안 마셨어요. 근데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그쪽에서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영수증을 2개를 써달라는 거예요. 원래 받는 영수증과 부풀려진 영수증 2개를 써달라는 거죠. 뭐 뻔하지 않습니까? 영수증을 부풀려서 해서 아무래도 지출된 돈을 많게 함으로 비자금이라든지 어떤 돈에 대한 흐름을 자금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거겠죠. 일반적인 그런 것이 있었으니까. 워낙 큰 공사기 때문에 인테리어라는 안수 집사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왔는데 집에 왔는데 그렇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내가 사업을 하고 이익을 취하는지 중요하다 해도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새벽 예배에 나가서 기도해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 집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내가 계약을 안 하면 안 했지 그쪽에서 요구하는 건 난 못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양심상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끝난 줄 알았죠. 이사가 이제 회사의 사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약을 맺었던 사람이 그 사장이 이래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아니면 다른 거래처를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웬걸 사장이 그렇게 양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집을 지을 때도 양심적으로 지을 거다.
우리가 돈을 주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빼돌리지 않고 집을 짓는데 그 돈을 다 투입할 것이니 돈을 더 주더라도 그 사람과 계약하고 절대 어음이 아니라 현금을 줘서 계약을 체결해라. 사장이 오도를 내렸습니다. 나중에 안수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게 살고자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체험했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이 세상을 타협하면서 살아갑니까? 왜 적당히 믿음 안에서 세상을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면서 살아갑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룩한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쫓아 의와 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거룩함을 쫓아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 의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였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진리가 되시는 겁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허리띠를 띠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허리띠를 어디에 차십니까? 허리에 차십니까? 가슴에 차십니까? 허리가 가운데이지 않습니까? 네.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역도 선수들은 역기를 들기 위해서 허리띠를 차요. 근데 그 허리띠를 차는 이유가 이 허리띠를 차게 되면 역기를 들 때 힘을 받는다는 거죠. 허리에 힘을 받기 때문에 허리띠를 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말하는 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온전케 하신다. 우리가 예수를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곡히 된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죠. 그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요. 그런 믿음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헛되는 것을 쫓아 사지 말고 세상에 도움이 없는 인생으로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도움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의지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하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복음. 로마서 10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셨으면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 있어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죠. 그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고 천군천사들과 함께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도한 어떤 전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를 어떤 책망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 성경에 너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동안 꼭 10명은 전도해야 된다 라고 나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10명 전도가 못하면 책망받는 거죠. 어떤 이단 집단은 그래서 그걸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요. 1년에 2명인가? 전도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2명 전도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근데 성경에는 어떤 전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이렇게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으시다.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에 갈급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의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어찌 보면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이 전도와 관련해서 한국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전도해도 안 된다, 저렇게 해서 전도해도 안 된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전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단들이에요. 이단. 영화증이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엄청 증거를 많이 하지, 전도를 많이 하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내지 않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이 전이 찰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사랑을 붙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도의 대상을 여러분의 삶에 붙여주실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의심을 물리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불화살을 쏴요. 어떤 불화살이냐면 의심의 불화살입니다. 될까? 잘 될까?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내려 거동하는 바람을 것 같더니 의심으로 구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셔요.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플라시보 효과.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비타민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비타민을 먹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감기가 나을 겁니다 라고 계속 암시를 주면 그 사람이 이것을 먹고 내 감기가 나을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약을 먹으면 무슨 약을 먹더라도 감기가 낫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반대로 노시보 효과가 있어요. 이 노시보 효과는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아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에 따라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하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은 항상 거기에요. 그 상황에서 더 진보나 발전이 없어요. 항상 그 수준입니다. 맨날 말이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믿음대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절대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 하지 마십시오. 작은 소리라도 혼자 말로라도 절대 부정적인 말이나 의심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말과 믿음의 손으로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유일한 공격무기죠. 투구, 의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하지 모든 게 다 방어무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이 오히려 오직 공격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 40주야를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시험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귀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그냥 껌이죠. 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자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야 뭐
뭘 겁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도 시험하는 자가 여러분도 시험하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 대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여.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떡이에요. 떡.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시험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쳐다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명기 8장 3절을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쫓아 살겠다. 지금 당장 나에게 떡이 필요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2번 합해서 3번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을 때 마귀가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마귀가 떠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저희 집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이 욕실 창문에 이렇게 문을 열면 이 비둘기가 집을 줬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비둘기 떼가 거기에 날아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계속 구구구구 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막 창문을 열면 막 비둘기 털이 날리고 막 비둘기 그 배설물 때문에 냄새가 나는데 아무리 비둘기를 막 쫓아도 금세뿐이지 그렇게 눈치를 보고 있다 또 오는 겁니다. 야, 저 비둘기를 어떻게 내쫓지? 잡아먹을 수도 없고 저걸 어떻게 내쫓지? 고민하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이 비둘기가 싫어하는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액체를 파는데 그 비둘기가 싫어하는 액체를 이 플라스틱 접시에 짜서 두면 비둘기가 떠나간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신기해서 그걸 당장 샀어요.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액을 짜서 뒀더니 비둘기가 거짓말과 같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니까 먹을만 하겠더라고요. 냄새도 좋고. 그런데 비둘기에는 그 냄새가 너무 고약했던 거죠. 그래서 그 비둘기가 완전히 다 떠나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냄새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향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사람을 사단은 가장 싫어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고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는 자를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말씀의 향기를 뽑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능히 대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합니다. 옛날 개혁 성경은 무시로 항상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상 기도하는 그 기도가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2가지를 전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6장 18절이에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첫째,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기도하는 습관이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기도하는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지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능력을 쫓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자로 바뀌어요. 하루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성령 충만을 삼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성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 안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이죠. 2번째,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 바리새인은 존경받는 사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하는 자들, 또 이 옆에 있는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얼마나 기도가 화려합니까? 그 인생이, 그 신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조금 이따 옆에서 셰리가 기도를 하는데 셰리는 하늘로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를 푹 숙인 채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어떤 기도 내용도 없어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나는 죄인이다, 이런 기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결론 내리시기를 누구의 기도가 응답받겠느냐라는 거죠. 셰리 기도가 응답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느냐에 따라 그 기도가 응답되기도 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우둔한 자였습니다. 영안이 닫혀있는 자였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기도하고 그의 의를 나타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셰리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성도들 가운데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저 정도 기도했으면 정말 변화가 되고 저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에 비해서는 너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핵심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고요. 똑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지혜를 주셔도 그 지혜를 올바로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결정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택과 결정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고 그의 삶에도 축복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믿음도 좋은 것 같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삶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억울하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반려견들을 버려서 유기견이 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이 북한산 같은 데 가보면 재개발 때문에 대형견들을 데려갈 수 없으니까 그냥 버리고 갑니다. 근데 이 대형 유기견들이 들개가 되는 거예요. 야생에서 태어나게 들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들개들이 야생에서 살다 보니까 굉장히 얕아졌어요.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 안에 들개들이 잡혔습니다. 근데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들개들이 저기에 들어가면 잡히는구나. 이게 학습 효과가 돼서 이제는 들개들이 그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근데 프로젝트 안에 잡히는 개들은 어떤 개들이냐? 강아지들만 잡히는 거예요. 강아지들. 너무 배고파서 견디지 못하는 강아지들은 그 프로젝트에 들어갔다가 잡히는데 조그만 강아지들만 그 프로젝트에 잡히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믿음에서 파산시키기 위하여 프로젝트를 놓습니다. 그 프로젝트들이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사회에 있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 프로젝트를 놓고 그 프로젝트 안에 잡혔을 때 그 믿음이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 안에서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서 마귀를 대적하고 그 마귀를 대적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본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마귀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두 번째, 전신갑주를 꼭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흉배와 평안의 그 복음에 예비한 복음의 신으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일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전신갑주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채울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성령 안에서 또한 영적으로 깨어나셔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시므로 마귀를 대적하고 영원한 승리를 거두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